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풍성함을 공급받으며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왠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한 사람의 예고치 않는 불의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죠. 헤롯 안티파스 왕이 생일 잔치를 하고 그 생일 잔치 하는 과정에서 유언거리로 세례 요한 선지자죠.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가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자들이 무심코 한 행동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죽음이 한낱 유언거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이것은 또한 현대에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혹은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던 것들 때문에 권력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던 하나의 정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말합니다. 빈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황량한 곳이죠. 예수님께서 왜 빈들로 가셨을까? 어쩌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한낱 유언거리에 불과했단 말인가 라는 이러한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도 마음을 다잡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장소가 빈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이게 돌아볼 그러한 여유조차 없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각자가 고을에서 그곳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큰 무리들은 갈 곳 없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각자가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있고 한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이 무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긍휼만 기다리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니까 하는 중에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 무리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사실 제자들이 알기는 어렵죠. 어쩌면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녁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냥 때가 되면 굶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옳죠. 엄청난 무리들, 나중에 세어보니까 5천 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난 무리였습니다. 그들을 다 내보내야만이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지금 재정을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5천 명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될까?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돈. 우리가 한 끼에 5천 원짜리를 얻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5천 원짜리를 먹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이 한 끼에 5천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0명이면 5만 원, 100명이면 50만 원, 그럼 1000명이면 500만 원. 그러면 5천 명이면 도대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에겐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사실 이것도 어린 아이가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한마디로 뿐입니다 라는 말은 계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축사하시고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소득의 이익을 얻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처음 가져왔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비 힐이라는 13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 공군 상사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잡지책을 보는데
독일의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데, 의료 사역을 하는데 의약품이 부족하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미 공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제가 산 아스피린 한 병이 있습니다. 이 한 병을 그 아프리카에서 의료 사역을 하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러고는 한 병의 아스피린을 보냈습니다. 사령관은 이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것을 유럽 전역에 있는 방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이 편지를 낭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기부를 해서 40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사르밧의 모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해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오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에서 너희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모자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이제 마지막 끼 남은 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 모자는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동안 그 가루와 가루통과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이 나고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 행운동 지역은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그냥 가정이 파괴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거기에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40대, 50대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직장이 없어서 매일같이 먹을거리를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충격이었던 것처럼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전교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주변에 큰 교회도 많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예전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사명, 사실 1%, 세상의 1%의 사람들이 99%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1%는 99%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1분에 24명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3,500명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 어쩌면은 먹을 거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또 다른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너희가 하라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